이 시간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9면에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더욱 큰 은사라는 제목으로 조재익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를 묵과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같이 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날 우리 사회가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기사가 있습니다. 2022년 8월 18일 중앙일보의 기사를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사랑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사랑받고 싶어하고 사랑하고 싶어하는구나. 이게 방송의 예능 프로그램 중에 이제 짝짓기, 이제 러브 버라이어티라고 하는 그런 류의 프로그램들이 2022년도에 25개가 편성이 됐다고 합니다. 2000년대 초부터 TV 프로그램 중에서 이런 이제 러브 버라이어티 류가 많이 이렇게 나왔는데 쭉 하다가 이제 2014년도에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다가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 러브 버라이어티 이 프로그램이 이제 자취를 감췄어요. 자취를 감추고 나다가 그 다음에 2021년에 들어와서 다시 이 프로그램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는데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2022년도에 방영된 러브 버라이어티 프로그램들입니다. 아마도 좀 작게 보여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이슈를 만들고 있고 또 계속해서 인기리에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러브 버라이어티 프로그램들이 인기를 끄는 원인에 대해서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 학과에서 발행한 논문에 따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작 측면에서 이제 미디어 산업적인 측면에서 연예인들보다 저렴한 출연료로 인해서 방송을 만드는데 비용이 적게 든다. 또 시청률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비슷한 포맷들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양산해 내면 되니까 다른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양산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방송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저비용, 고수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하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업적인 고려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의 관음증적 욕망이 시청률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의 관음증적 욕망이 이 프로그램들을 시청률을 높이고 또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예로부터 내려오는 소설, 드라마, 영화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다른 사람들의 사랑 이야기가 많이 그려지는 게 원래 모습이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는 그 시대, 그 동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형편이 투사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 시대가 사랑에 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한번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오늘날 러브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만들어지고 인기를 끄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관심받고 싶어하고 사랑받고 싶어하고 또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랑을 주고 싶어도 사랑을 줄 사람이 곁에 있지 않고 사랑을 받고 싶어도 따뜻한 사랑을 내게 주는 사람이 곁에 많지 않다라고 느끼는 것이죠.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은 욕구를 느끼면서도 그 사랑을 주고받을 대상이 곁에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러한 방송들 대리만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시대는 사랑을 주고받을, 사랑을 받을 대상이 없다라고 느끼고 그렇게 말을 할까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미디어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디어는 사람들의 흥미를 끌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시청률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점점 더 자극적인 것을, 점점 더 일상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을 소스로 모아가지고 컨텐츠로 모아서 방영하기 때문에 그것에 계속해서 노출이 되다 보면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요즘에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유튜브나 넷플릭스나 TV나 디즈니 플러스나 여기에서 정말 일상적인 것들을 다루는 프로그램들이 몇 개나 될까요? 심지어는 공중파에서조차도 우리의 일상에서 자주 보지 못하는 것들을 다 끌어모아서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발동하고 또 그것에 머물게 하는 그런 방송사들의 그런 모습들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만약에 한 가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하고 힘들어할 텐데 그런 프로그램들이 텔레비전에서 스마트폰에서 너무나도 많이 범람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의 이야기가 너무 싱거운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 상식과는 또 성경에서는 벗어난 결혼 생활과 부부의 생활과 자녀들의 이야기들이 논 프로그램마다 도배가 되다 보니까 우리들의 삶 속은 정말로 재미없고 싱겁고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나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점차 사랑과 행복에 대해서 사람들은 왜곡된 인식을 갖게 되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사랑과 행복을 느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 이야기에 나의 삶 속에 또 다른 무언가는 없을까 하고 이리저리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하얀 드레스를 입고 멋진 턱시도를 입고 영화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처럼 버진로드를 걸어 들어갈 때 세상에서 가장 사랑 많이 받고 사랑스럽고 또 가장 행복한 것처럼 느끼는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결혼식이 끝나고 나면, 그 이벤트가 끝나고 나면 우리들의 일상으로 돌아와서 그 일상 속에서 사랑과 행복을 느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일상의 수고를 통해서 사랑과 행복을 느껴야 될 텐데 가족들을 위해 더럽고 냄새나는 화장실을 청소하면서도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생각하며 기분이 좋아져야 되고 행복해져야 되고 또 갓 태어난 아기 밤에 잠을 이룰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으면서도 밤에 새벽에 일어나서 그 아기를 돌보면서도 기도하면서 감사가 넘쳐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일상인데 또 나의 남편이 아프고 나의 아내가 아파서 병간호하느라고 제대로 된 침대가 아니라 침상 밑에 있는 의자에 쪽잠을 자면서도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돌볼 수 있구나 하는 감사가 넘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도리어 원망과 불평으로 내가 사랑할 대상이 없고 사랑받을 사람이 없구나 이렇게 한탄하며 사랑도 행복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철학자 플라톤의 말을 빌리자면 인간의 사랑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극빈층 아이와 같다.
가난한 아이처럼 인간의 사랑은 늘 결핍과 부족 상태에 처해 있고 사랑하는 사이에서도 늘 부족해서 뭔가를 더 필요하고 더 바라고 더 갈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을 주는 사람은 많지 않은데 사람들은 지금 받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을 원하고 더 큰 사랑을 받고 싶어서 이리저리 헤매이고 있습니다. 사랑을 주는 사람이 없으니, 사랑받을 곳이 없으니 TV를 또 휴대폰에 빠져들고 게임에 중독이 되고 사람에게 중독이 되고 어디서든지 작은 인정이라도 받는 곳을 찾아 헤매는 것이 우리의 시대입니다. 지푸라기 같은 사랑. 지푸라기 같은 사랑이라도 주는 곳은 어디에 있을까? 이리저리 방황하는 것이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랑, 그러한 사랑에 사람들은 과연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가진 결핍을 채워서 나는 됐다 이렇게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방송은 무엇을 목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인지 참 궁금합니다. 그러한 방송을 통해서 연예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는 장면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좌절하고 싸우고 원망하며 그곳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가운데서도 서로를 이간질하는 그런 모습들을 고스란히 드러내면서 과연 그 방송은 무엇을 목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방송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배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바라보면서 누구는 이렇느니 저 사람은 이렇느니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대화를 나눌 필요가 과연 있을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가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과연 밝아질 수 있을까? 정치도 경제도 소망이 보이지 않은 이때에 이 시대의 지푸라기와 같은 사랑으로 지푸라기와 같은 인정을 받으면서 과연 그 사람들이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러한 미디어에 노출되어 사랑이라는 단어가 정말로 가치가 없고 정말로 이것밖에 되지 않는 것, 우리의 자녀들은 그것을 보면서 앞으로 살아갈 세상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그런 마음도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나 사랑의 정수를 이미 경험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사랑의 정수이고 사랑의 근원인데 우리 모두는 이미 그 사랑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깊고도 넓고도 광대한 그 사랑을 경험했는데 우리들조차도,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어디에서든지 인정받고 싶어하고 어디에서든지 또 사랑을 더 받고 싶어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 세상으로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면 또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세상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속에 지푸라기와 같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랑으로 이리저리 헤매이는 자들에게 사랑의 정수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해서 과연 제대로 알고 있을까?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경험한 사랑이 우리들에게서 흘러가려면 사랑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텐데, 첫 번째로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라고 1절부터 3절에 걸쳐서 힘있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예언하는 능력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는 희생을 던질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고린도 지역은 구리 그릇을 잘 만드는 지역이었습니다.
구리로 만든 진과 꽹과리를 가지고서 그곳에 있는 신전이 야생동물의 신, 예, 퀴벨레라고 하는 야생동물의 신을 섬길 때에 이 진과 꽹과리를 사용하였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영화에서 보았을 우리 무속신앙, 여기에서 막 그 꽹과리를 치면서 정신없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이 고린도에서도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마치 구판을 벌이듯이 진과 꽹과리로 두드리면서 자아를 잃고 황홀경에 빠지게 하는 그런 신비하고 광란적인 그런 의식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없는 다른 고린도 사람들은 이 소리를 들으며 어떨까요? 그 사람들은 이것이 의미가 없이 울리는 소음이고 굉음이고 내 마음과 정신을 혼잡하게 만드는 정말 큰 소음에 불과한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들에게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 편지를 보냅니다. 그 첫 번째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를 예수님은 처음에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수고와 인내, 또 악한 것들의 거짓된 것을 분별한 것도 예수님께서 다 안다. 또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던 에베소 교회를 예수님은 크게 칭찬을 하셨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처음 사랑을 네가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가 열심히 수고하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 아주 큰 것 하나를 놓치고 있는데 주를 향한 처음 사랑, 이웃을 향한 처음 사랑을 네가 잃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또한 어떻습니까? 능력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교회가 가진 능력으로 여러 사람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는 희생이 있는 그런 강철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많은 교회들의 부러움을 사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사랑을 잃으면, 사랑을 네가 버리면 그것 모두가 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일 뿐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사랑이 없으면 생명력 없는 무의미한 소음에 불과하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도리어 불편하게 만드는 굉음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와 세상 사이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똑같이 삼시세끼를 먹고 또 모두가 월요일 아침부터 출근하여서 또 열심히 자기의 자리에서 일을 하고 또 휴가 기간을 얻으면 바캉스를 떠나기도 하고 쉼을 얻기도 하고 또 가족들끼리 외식도 하고 이 세상 사람들과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이 다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살았다라는 것.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 사랑의 흔적이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교회 바깥에서의 우리의 삶의 내용과 또 그 모양은 같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을 통해서 내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 전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목적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빠진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런 유익도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다라고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4절과 6절에 보면 10가지의 사랑은 이러하다, 사랑은 이러하다, 사랑은 이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 2가지 나오는 것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 맺을 수 있는 열매인데, 가족들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과거의 나와는 점점 더 다른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를 위해서 참게 되고, 주를 위해서 견디게 되고, 주를 위해서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게 됩니다. 장성숙 교수님의 불행한 관계 걷어차기라는 책의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어느 여대생이 존경했던 선배 언니가 있었습니다. 그 선배는 유순한 성격으로 자기를 막 드러내기보다는 맡은 일을 묵묵히 해냈고, 그리고 학교를 다니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많은 후배들로부터 존경과 사랑받았던 그 선배였습니다. 졸업한 이후에도 종종 연락을 받으면서 사회생활하는데 조언을 들었는데, 어느 날 이 선배가 이제 부잣집 아들과 결혼을 하면서 왕래가 뜸해졌고 또 연락도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은 대학을 다니던 동기로부터 그 선배의 시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가 갑작스럽게 망해버리면서 가세가 급격하게 기울어졌고, 또 귀공자처럼 평생에 사장님 아들로 살아가면서 귀공자처럼 살았던 아들은 어찌해야 될지 모르고 방향을 못 잡아가지고 가정을 이끌어가는데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자 이 선배였던 이 언니가 트럭 한 대를 사서 생활용품들을 그곳에 담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그 물건들을 팔고 집안의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그 소식을 들었다라고 해요. 이 소식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선배를 찾고 수소문해서 선배를 찾았습니다. 선배는 트럭을 한쪽에 세워두고 그늘에 앉아서 이렇게 책을 읽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모습에 너무 당황스러운 이 후배가 먼저 섣불리 다가가기 어려웠는데, 선배가 이렇게 눈이 마주쳐서 환하게 웃으면서 맞아주었다라고 해요. 선배는 도리어 환하게 웃으면서 맞아주고 안아주면서 오랜만이다라고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라고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법이 있냐라고,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이것도 괜찮다라고 하면서 울고 있는 후배를 다독여주면서 오히려 위로해주는 그런 모습을 책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 내담자로부터 들었던 이 저자인 이 상담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절이 좋을 때는 누구나 다 너그럽고 후하게 처신할 수 있지만, 상황이 나빠지면 그때부터는 교양이며 염치며 내던지고 싸우기 시작한다. 사랑은 악조건에서 그 진가를 발휘하는 것이라며 함부로 사랑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지 말라고 했다. 감내할 힘이 없으면 사랑도 하기 어렵다라고 합니다. 상황이 좋을 때도 반대로 상황이 나쁠 때도 사랑은 변치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사랑한다라고 작정을 하면 상황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힘들 때나 기분이 좋을 때나 그 태도가 달라지지 말아야 되는 것이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삶에 다가온 고통을 최대한 견딘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자기의 표현을 절제하는 것이 미덕이었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자기의 감정과 의견을 적절하게 또한 과감하게 표현하는 것이 또 이 시대의 흐름이 되었습니다. 적절하게 자신의 의견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마음 건강에도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사랑에 오래 참는 것, 온유함에 대해서는 점점 관심이 멀어져 가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랑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입을 닫게 하기도 합니다. 사랑은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까지도 기꺼이 포기하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참고 견디고 오래 참으면서 온유하게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성경은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고 또 사랑은
온유하며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담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4절에서 6절까지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이 재판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두 여인이 3일 간격으로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정말 가슴 아프게도 실수로 자기의 아기를 깔아뭉개면서 그 아기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러자 그 두 여인 사이에 다툼이 일었는데 살아있는 아기가 서로 자기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솔로몬에게 찾아갔습니다. 솔로몬에게 찾아가서 이 이야기를 하고 솔로몬은 이야기를 다 듣자 결판을 내렸어요. 무엇이냐면 자기의 하인에게 칼 하나를 들고 와서 그 아들을 정확히 반으로 나눠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다 알아서 이야기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처음 듣는 이야기라면 전혀 지혜롭지 않은 판결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의 상반된 반응을 통해서 이 재판은 정말로 지혜로운 판결로 넘어갑니다. 한 여인은 그렇게 해달라고 합니다. 반으로 나눠서 둘로 나눠달라. 그러나 다른 여인은 이렇게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3장 26절의 말씀에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산 아들의 어머니가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라고 할 때 이 마음은 라하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태중에 있는 아기를 향한 엄마의 사랑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의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의 차이, 그것은 라하밈, 그 아기를 향한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던 것입니다. 설령 내 아이로 키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아기를 저 여인에게 준다 하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그 아들은 살려야만 한다라고 하는 엄마의 마음이 불붙는 듯 하여서 왕이시여 저 아기를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가짜 엄마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비정한 여자가 있었을까 할 정도로 이 아기를 둘로 나눠 달라고 합니다. 왜? 라하밈이 없었던 것이죠. 그 아기를 향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사랑한다 말하면서 그 사랑의 대상들이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면 사랑이 미움으로 바뀝니다. 자, 과연 이것은 사랑이었을까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관심에서 무관심으로 돌변합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사랑이 아니었던 것이죠. 결혼을 앞둔 부부들에게 제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이 사람이 내 배우자일까 고민하는 그 순간에는 이 사람과 함께 살면 과연 내가 50년, 60년 행복할까를 매일매일 묻고 그 답을 찾아라. 배우자가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이 질문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의 제도를 주신 것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는 결혼식 그 당일부터는 이 질문을 다시는 하지 말아야 되고 그 질문을 바꿔야 된다. 배우자를 행복하게 하려면 나는 오늘 무엇을 할까? 이 질문을 날마다 해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결혼한 이후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사랑하는 나의 배우자가 오늘 행복한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나는 내 배우자에게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는 가정은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 사랑을 가진 가정은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들은 성경적으로 우리가 되짚어봤을 때 내 소유도 아니고 내 계획도 내 일부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꿈과 계획 위에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인 것이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내 자녀들의 나의 계획 속에, 계획의 그 트랙 위에 올려놓으려고 할 때에 자녀들은 과연 내 아빠로부터, 내 엄마로부터 나는 사랑을 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 자신을 향한, 부모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자녀들을 위한 사랑인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방송에서 잘 말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어요. 러브 버라이어티, 이것은 사랑을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람들을 자극해서 프로그램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 낚시일 뿐입니다. 사랑도 소비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일본에는 스마트폰에서 결제하면 하루 동안 남자친구 역할해주고 여자친구 역할하는 그러한 어플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치적으로 또 첨예하게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때의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사랑의 정수를 경험한 교회는 그 사랑을 가정과 일터 속에서 날마다 미미해 보이는 효과이지만 날마다 그 사랑을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 사랑을 날마다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부모님들에게, 나의 배우자에게, 내 이웃에게, 내 직장의 동료들에게 흘려보내면서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랑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